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이제 옷을 사게 되어지면 종종 이제 안쪽에 여분의 천조각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들어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찢어지면 덧대어서 수선을 할 때 쓰라고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만들어진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양복 사면 또 바지를 사면 항상 이 천조가리하고 이 단추가 있어서 찢어질 때나 단추 떨어질 때 이렇게 수선할 때 뭐 단추야 떨어질 때 있는 수선할 때 있어요. 분명히 많지만 천조각을 미리 이렇게 넣어둔 것은 그 천조각을 가지고 미리 세탁기에 돌려봐서 물이 빠지는지 색깔이 변하는지 어떤 세제를 써야 하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 테스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옷을 빨 때 어떤 세제를 쓰고 어떤 물을 쓰고 근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용으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자동차 연료 계기판을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죠? 왜 있을까요? 화살표. 그것은 바로 이제 연료 주입구 방향이 화살표 이렇게 딱 있으면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연료 주입구 방향이 이렇게 왼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해요. 또 삼각자를 보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왜 굳이 삼각자인데 구멍을 뚫려 있을까? 근데 종이 사이에서 이제 공기를 빼주어서 종이하고 삼각자가 이렇게 잘 붙어서 이제 선을 잘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놨다는 거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사실은 그렇게 생긴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관습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드시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것을 만드시지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다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적정하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는 이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길게 장황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정주일도 아니고 왜 결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 좀 길게 잡았는데 2, 3주에 걸쳐서 나눌 말씀도 있지만 좀 계속 이제 결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혼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정 그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길게 잡아서 오늘 본 말씀이 주는 그 핵심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결국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많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결국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느끼신 감정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내를 버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을 또 버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는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먼저 이 예수님 믿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먼저 예수님 믿었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큰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처방은 그러면 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남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남편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의뢰를 했고 바울 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차근차근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결혼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혼관을 분명히 잘 정립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결혼을 통해서 어떤 우리들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의 문제를 가정 안에, 결혼 안에 잘 두어야 될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정의 불화가 이제 성의 위치가 또 불분명할 때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사단은 그런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과 기쁨을 통해서 이 성의 유혹을 통해서 가정을 깨는 일을 지금 또한 또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 분명히 정의를 해주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통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다 믿지 않으면,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같이 뭐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어느 한 사람이 딱 믿고 있으면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믿는 사람 정말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있으면, 아내가 믿든지 아내가 먼저 믿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먼저 믿었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믿었든지 간에 그 믿는 사람들의 영향이 가정 안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안 믿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믿게 되어지면 그 믿는 사람들의 말, 믿는 사람들의 행동, 믿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까지도 안 믿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훨씬 더 말을, 훨씬 더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영향을 받아서 가족의 중심이 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믿지 않는 자녀, 남편, 배우자들을 늘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 구원의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정의 중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도 그 핵심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늘 가정은 구원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뭐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믿은 후에 그런 직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예수를 믿기 전에 가정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그에 대해서 지금 잘 처방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더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예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죠? 오늘 본 말씀에 가서 18절 위에 가서 보면 이 할례라는 것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할례는 잘 아시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이것이 할례였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표시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할례를 다 하게끔 합니다.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그죠? 이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이 할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 모시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시기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고 승천해 것이 나서도 겨우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사역했던 그런 모습에 아직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기 전에 그런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할례 받은 거 어떻게 하느냐. 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은 후에는 우리가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안 받았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 고민이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할례자는 것은 유대인이 또 아닌 사람도 이야기를 하겠지요. 대부분의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남자아이를 다 할례를 시켰으니까 유대인이 무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됐어. 그럼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런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 이 할례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의식법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어떤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막이나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 또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준 그 모형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여줬던 그런 의식이라든지 모형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도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제약된 모습을 잘라내고 마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잘라내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할례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뭐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믿었는데 굳이 뭐 할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례를 지금 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해야 되느냐 하지 말라는, 그것은 자기 선택의 자유함이 있단 말이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문제예요. 성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의 모형은 이제 교회의 모형이 되어졌고, 그 이제 교회라는 것이 생기면서 우리는 성막이라는 것을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또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고 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제사,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렸던 제사,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축시키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것에 다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온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물론 그거에 대한 기본 정신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할례에 대한 기본 정신, 성막이나 제사나 또 절기에 대한 기본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의식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라고 했는데 왜 신약시대는 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거기에 기본 정신, 왜 성막, 제사, 절기라고 지키려 했던 그 기본 정신은 그대로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예배라는 것에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라는 것에 자유함을 주어서 그 할례를 왜 하게 됐니? 그 기본 정신은 가지고 오지만 그 꼭 할례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에도 버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먹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창세기에서는 채소나 과일을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고기를 언제 먹겠냐면 이제 2세대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채소 과일들이 다 같이 많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고기를 먹으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해 주세요. 그 이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사람들 절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또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그 고기라는 것도, 고기와 생선도 잘 구별해서 먹을 것이 있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고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지금의 돼지고기는 먹는 부류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네, 구약시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생선도 비늘이 있는 거나 이런 것은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치, 우리 좋아하는 갈치,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선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느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 환상을 볼 때 거기 온갖 잡다한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먹지 못하는 돼지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잡아먹어다 하면서 베드로가 또 바우사를 통해서 먹는 것에서도 이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 고기 먹어도 괜찮고요, 소고기 먹어도 괜찮고, 갈치 뭐 이런 거 먹어도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면서, 구약시대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 지금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에는 먹는 것에도 자유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전히 구약시대의 그 말씀을 가지고 먹는 것에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갈치도 먹지 아니하고 여전히 절기도 지키고 있고 여전히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을 지키고 있고 예수 믿음에게 다 할례를 행하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오셨고 그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구약에 있는 제사를 지켜야 된다. 왜 자꾸 그들은 유월절만, 이단들은 유월절만 이야기합니까? 그럼 구약 시대에 있는 제사 방법을 그대로 지켜야지요. 지금도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소 잡아서 예를 드려야 되고, 그들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뭐 갈치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는 건 다 하면서 또 자꾸 유월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에 있던 무할례자들, 유대인이 아니었겠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뭐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또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어떤 모습,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할례 했든지 행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또 다른 종교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쩌면 뭐 절에 다니는 분들 계실 것이고,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 것이고, 아니면 자기 주먹이나 어떤 종교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요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집안에 그런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그런 뭐 흔적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이제 빨리 재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죠? 뭐 절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스님으로부터 주례를 받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스님으로부터 절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을 자격이 없나? 그렇게 자책하거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폄하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지어왔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믿기 전에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어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그죠?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좋지만 그냥 그대로 지내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20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르심을 받았냐? 부르심을 받은 그 시점 그대로 그냥 지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뭐 절에 가서 결혼했든 뭐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지어왔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뭐 다른 종교가 있었든지 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진 간에 그 부르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다른 기타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자책감을 갖거나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을 굳이 바꿀 이유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 천월간에 가서 졌는데 말자라고 하면 빨리 죽는다고 해서 뭐 으뜸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을 그럼 바꿔야 되나? 으뜸되는 사람은 마중되라고 했는데 그럼 나중이라고 이름 바꿔야 되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 바꿀 수 있으면 뭐 바꿔도 괜찮겠지만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면서 지낼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부르심 바대로 그대로 지내라. 그러나 그건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19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잘 비교하면서 잘 알아야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거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시점 그대로 지내면서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종의 신분에 있을 때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주인에 있을 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에 있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직업 가운데 직업 자체가 죄인 경우가 있어요. 직업 자체가 죄인 거. 예를 들면 뭐 성범의 중개업을 한다든지 뭐 성인 뭐 음란인 것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뭐 그런 그 직업 자체가 뭐 도둑질을 뭐 직업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직업 자체가 죄인 경우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걸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지도 않고 죄가 아니에요. 뭐 예수 믿고 나서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던 일 그대로 잘 해서 잘 그대로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든 낮은 위치에 있든 직업이 뭐 좋든 나쁜 뭐 직업에 좋든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분의 위치라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신 그 시점 그대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믿게 되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 주님 믿으면 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신학을 하면서 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모든 직업 다 버리고 모든 사회적인 위치 다 버리고 다 신학교를 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또한 해서도 안 되고 물론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개인의 헌신만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어야 되고 부르심도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직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좀 더 확대해 보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직자, 목회자들만 일을 합니까? 좀 더 우리가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예수님 믿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사람들 다 성직자예요. 주의 일을 하는 다 성직자야. 꼭 강단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말씀을 증거해야 목회가 돼야 성직자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직자예요. 왜? 주님의 일이 다 성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모습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들이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라면,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을 그 시점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직업, 그 모습 그대로 가지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건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신학교로 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요, 그거에 대해서 또한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모습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 이유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이야기하네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죠?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은,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나 종도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종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럼 종의 신분을 벗어나야 되느냐? 그럴 만한 어떤 자유함도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면 없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됐든 뭐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죠? 더 이상 물론 사람의 종이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는 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뭐 종이었으면 종 모습 그대로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각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살아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늘 거하면서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이 하는 일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업 가운데서, 사회적 위치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심 그대로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서도 이제 결혼이나 가정에 관해서도 25절부터 40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독신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또 남편이나 아내가 가족을 이루면서 갈 때 또 예수님 믿는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온 가정이 같이 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먼저 믿든 남편이 먼저 믿든 자녀가 먼저 믿든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바울사도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결혼 안 했으면 뭐 결혼 안 해도 괜찮고, 결혼했으면 결혼해도 괜찮고, 또 남편이 안 믿었거나 아내가 안 믿었으면 아내를 버리지 말고 남편을 버리지 말고, 또 그 가운데서 가정의 중심은 구원에 있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 참다운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는 것이 이제 보면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두 가지 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그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믿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는 똑같은 날과 똑같은 날을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 시점이 내가 처녀 때,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었는지, 그죠? 아니면 결혼하고 예수님 믿었는지,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 믿었는지,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모습 그대로 다 지내란 말이죠. 처녀 때 부르심 받았으면 처녀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시면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고, 일단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정을 이뤘을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면 또 부르신 시점이 그때니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내면서, 아, 난 예수 믿으니까 그럼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려야 되느냐, 뭐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어느 시점에 부르심을 받은 그 시점 가운데서 또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때 구원을 잘 베풀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 자유함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서 참 자유함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느 시점에 믿었느냐,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녀 때 믿었든 어린 때 믿었든 결혼하고 믿었든 나는 믿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가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해서 가정생활 또 힘들어지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 믿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참 자유함을 가지라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내가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 가운데서 주를 섬겨나가기에 힘써 나가는 그 마음만은 변치 말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장가가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의 충성을 다해야지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하고 가정하게 힘을 쓸까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주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섬길까, 흐트러짐 없이 그 주님만 위해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그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바울사도가 지금 이 가정, 결혼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장황되게 이야기했던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결론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었든지 간에, 언제 우리를 불러주실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어릴 때 나를 불러주셨을까? 아니면 예수님 결혼하기 전에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또 결혼한 후에 왜 나를 가정 가운데 먼저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 부르심의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불러주셨느냐? 나를 왜 택해주셨느냐? 좀 세상에 좀 그것을 다 누리다가 주님께서 내 인생을 80세 허락해 주셨으면 한 79세 12월쯤 딱 불러주면 한 달 잘 믿고 예수님 앞에 딱 가면 좋을 텐데 왜 굳이 학생 때부터 불러주셔갖고 60년 70년을 예수님 믿고 살아가서 세상적인 것도 즐기지도 못하고 세상 것도 또 누리지 못하게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 안 계시죠?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지금 다양한 시점을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시점. 결혼하기 전, 어릴 때, 결혼한 그 이후에, 또한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한참을 살아갔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던지 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신분에서 우리를 부르셨던지 간에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부르심의 이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을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결혼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가정이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최소한 8번, 8시간, 10시간 정도는 들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 또 이제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늘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과 거하여서 그 주님을 잘 섬겨나갈까. 그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가정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가정,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그것들이 너희들이 염려하면서 되는 일이냐? 안 되더라.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잘 기쁘게 할까 염려해봐야 그것이 되느냐? 안 되더라 그런 얘기.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염려 근심하면 당연히 가정권의 그런 근심 염려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지고 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을 섬겨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늘 생각하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